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한가위 명절 가족, 친지, 형제, 자매들, 부모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감사하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기억하고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 서오니 말씀이 생명과 은혜와 능력,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또 명령하시고 축복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떠나라,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실 때,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고 빛이 되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환영, 가나안 입주를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환영의 현수막이 붙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현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동안 11장까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바벨탑을 쌓으며 자기 이름을 내며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르신 곳에서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고 머무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여 부르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요 목적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지경을 넓혀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그 땅은 어디죠?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거류하려고 잠시 임시 처소로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지내고자 애굽행을 선택합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달려온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기근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에는 기근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욥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하다. 이것이 역사이며 현실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당한 기근도 하나님의 복 주심의 한 단면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는 그 땅에서 기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기근은 우연이 아닙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근입니다. 기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쓰시고자 할 때 그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기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망설임 1도 없이, 주저없이, 생각 없이,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애굽행 열차를 타게 되어집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었고 결정이었습니다. 가나안의 기근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고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도 기근을 만납니다. 복에도 기근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미신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의 함정을 조심하십시오.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그럴듯한 생각, 말씀도 없는데, 기도도 없는데 번뜩이는 아이디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도 없이 결정한 것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은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1.1의 변함이 없는,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할 때 두 가지를 잃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잃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두렵습니다. 믿음 없는 인생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기근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는가를 여러분 조심해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고 있는 이 기근의 이 본체를 잘 살펴야 돼요. 믿음의 뿌리가 잘 박힐 수 있도록,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재해를 주시죠. 기근을 주시고 코로나 팬데믹에 전염병을 주십니다. 전쟁도 주시고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으로, 기도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로 응답을 받아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기도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하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순간이지, 이것저것 따지고 고민하면서 머뭇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들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 그 70년이 차면, 끝나면 나의 선한 말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0년의 이 포로는 절망입니다.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의 생각과 다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너희의 길은 내 길과 다르다라고 말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근,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 가뭄, 기근이 올 수 있지만 성경은 또한 영적 기근, 영적 기갈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광야에서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 시험을 이기고 이겼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면 그 땅에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이라면 거기 더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기근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더라도 거기서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가나안에 가신 것이 아니라 홍해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홍해로 몰아 넣으시는 거죠. 홍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 도간에 든 뒤에요.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홍해를 건너면 바로 가나안입니까? 광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이 아니었어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광야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 광야의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이슬과 같은 생명으로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두셨어요. 광야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광야의 목적이고요. 광야의 훈련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근과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이라는 사실이에요. 갈대아 우르는 반드시 떠나야 할 장소입니다. 하란은 반드시 버리고 떠나야 할 장소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그 땅에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할 장소입니다. 기근이 있어도 거기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고 그 예배 제단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떠날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기근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더 굳건하게, 더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더 드리셔야 돼요. 기도를 더 하셔야 돼요. 말씀을 더 붙들고 이 영적인 가나안을 사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기근을 만날 때,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 여러분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돼요. 인생의 기근 만날 때, 영적인 기근을 만날 때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옛날 광고 카피가 있었죠. 그러나 이 믿음의 선택은요,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영원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다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잠시 나그네 거류민으로 살고자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이 대비책을 세웁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보기에 당신은 참 아름다운 여인이야. 이게 칭찬입니까? 뭡니까? 당신은 참 아름다운 여인이야.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본다면 첫눈에 반할 것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아내라고 한다면 당신은 살리고 나는 죽을 것이고, 그러니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당신 원래 나의 이복 누이였으니까 나는 당신의 오빠고 당신은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자, 이원민 집사님, 아내를 아내라 해야 합니다. 누이라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게 남자입니까? 남편입니까? 여러분, 이런 남편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당시의 문화적 배경, 고대 근동의 이 상황을 조금 보셔야 돼요. 뭐냐면요, 자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그러면 힘센 사람, 특히 여기 바로 왕과 같은 그런 권력자들 전쟁을 하죠. 그러면 그 부녀자들, 그렇죠? 아내들, 이거는요 힘센 사람의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면 누구든지 상대방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누이라고 하면 자신이 일단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이 오빠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후에 이삭이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는데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데 리브가의 최종 결정 누가 하는지 아세요? 그 오빠 라반이 합니다. 라반이 너 가겠느냐?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가 되고요. 또 후에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있잖아요.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해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 야복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다리를 평생 저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누가 움직입니까? 디나의 오라비들 시몬과 레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결국 속임수를 쓴 것이고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임시 방편이고 미봉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오죠. 두려움 중에도 여러분 아내는 아내라고 얘기해야 되고 남편은 남편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속임수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랑이라고 포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기도도 하지 않은 이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애굽행을 결정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두려움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걸 사랑으로 포장을 하고 극도의 이기적인 사랑, 자기만 살겠다고 이런 사랑의 욕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 다 알고 있고 이것은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3절에 지금 아브라함은 이상한 얘기를 해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누구 때문에 안전합니까?
사례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지금 아브라함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으십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생명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피난처, 가장 안전지대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물질이, 내가 가진 권세가, 내가 가진 능력이, 내 지혜가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사람 붙들고 살지 말고 그 명예와 그 지식, 그 능력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냥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사레의 아리따움을 보고요. 바로의 고관들도 여러분 이 사레의 이 아리따움을 칭찬하게 되고 결국 바로에게까지 보고가 돼요. 그리고 바로도 마음을 빼앗기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계획은요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알 것은 여러분 노아의 자손 중에 셈, 함, 야벳 족속이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셈 족속이고 그리고 이 애굽 바로는 함 족속이에요. 피부색이 달라요. 함 족속의 사람들은 피부가 거뭇한, 그러나 셈 족속의 사람들은 여러분 야벳 족속은 유럽인들이에요. 흰 피부 미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례는 나이에 상관없이 피부 미인이에요. 절세 미인이고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아름다운 자태와 교양을 겸비한 이 매력적인 이국적인 이 미인이 아주 되어진 그런 사례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여러분 사례는 127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고 그럼 지금 나이로 환산하면 아주 중년에 그리고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그런 아주 이 몸과 마음, 이 교양과 이 모든 것을 겸비한 그 여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사례가 바로의 아내가 되죠. 그리고 바로는 오빠, 이 사례의 법적인 보호자, 부모 역할을 하는 아브라함을 후대하게 되어집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 낙타를 다 얻게 되죠. 여러분 굉장한 대접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미천 잡았죠. 괜찮은 협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가나안을 떠나고 말씀 없이 기도 없이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면 그 거짓은 묘수가 아니라 올가미가 되고 덫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결정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전혀 태클 걸지 않으세요. 간섭하지 않으세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죠. 못 본 채, 안 들은 척.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아브라함을 혼내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고 아브라함을 벌 주시는 게 아니라 희한한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의 사례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려요.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이 임을.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 뭐예요?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나 거짓말하고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사람이 재앙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재앙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거짓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 주십니다. 밝히 드러나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지 못한다면, 빛인 그리스도인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이 어두워요?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살기 왜 세상이 부패했습니까? 왜 썩었습니까? 소금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썩고 부패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정직해야 됩니다. 속임수 안 됩니다. 거짓 안 됩니다. 반드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교회답지 못하게 살고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지 못하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이 심판을 받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멸망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 되는 놀라운 특권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았어요. 그러나 그 특권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고 교회가 되지 못하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18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요.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그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이러냐?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며,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너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사람이라며 왜 거짓말했어? 어찌하여? 너 목사라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책망받을 수 없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사람이 재앙의 통로가 되고 마는,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삼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말씀 버리고 불순종의 삶을 살고 거짓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세상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와 고통을 겪고 수치를 겪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손가락질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법대로 살고요, 말씀대로 살고 정석대로 살아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순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여러분 19절 20절에 보면 바로가요, 이 아브라함과 사례 모든 걸만 추방합니다. 떠나라. 재앙의 통로밖에 안 되는 너는 애굽에 있을 필요가 없다. 떠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불신앙 그리고 불신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언약을 잃어버리고 말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결정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일하시기로 결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시고 잘못된 이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기근, 가나안 땅의 기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오는 고난, 환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근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고난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거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 내가 다 채워줄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가나안에 머무르십시오.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라도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말씀 버리지 마시고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하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노후 대책, 잠시 이 고난을 피하는 이 선택을 하지 마세요. 사후 대책을 준비하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남편을 지키시고 아내를 지키십시오. 자녀를 지켜내십시오.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복된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근과 또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땅, 가나안 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에 잠시의 그런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 대책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대책,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목숨 걸고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남편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고 자녀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느 땅에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사명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